오늘은 성령의 임재 23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를 인치십니다. 여기서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나무로 만든 도장이든 상아로 만든 도장이든 도장은 권리를 나타냅니다. 또한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든 약속에 대한 자기의 명예를 도장을 찍어 말미암아 그 명예에 대한 약속도 되는 것이고 권리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새로 도장을 만들어서 불에 벌겋게 달군 다음 나귀나 소의 등에 찍어서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나 나귀를 방목하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에 노예의 어깨나 팔뚝이나 얼굴에도 이것을 찍기도 했습니다. 화인은 낙인이라고도 하며 또한 흔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피부에 한 번 찍힌 흔적은 그 가죽이 썩어 없어지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피부는 한 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고 또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흔은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지울 수 없는 도장을 맞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이 것이 되었다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찍는 화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버림받았다는 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물 검사소에 가보면 가마니의 도장을 찍는데 1등품, 2등품, 3등품 등 도장으로 표시를 합니다. 일단 가마니의 도장이 찍히면 곡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로 아주 낙제품으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죠. 반품하고 찍으면은 그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도적이요 마귀에 속한 자라고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이렇게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또한 요한복음 6장 70절 볼까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무리 예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면 결국은 버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둑이라, 마귀라고 이미 선언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반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살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함으로 그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살한 예를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방을 쓸어가면서 결국은 찾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침받은 자라면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기어코 구원하고 그 사람을 건져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때까지 마당을 쓸며 부지런히 움직이실 것이고 기어코 우리를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은 기어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또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반드시 그 홍수 가운데서 건져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는 자 없도록,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했을 때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성령으로 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제사함받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을 맞은 자와 인을 맞지 않은 자의 삶은 천지 차이로 틀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인 맞지 않고 자기 의지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언젠가 식어지고 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승리의 삶,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 성령으로 인맞은 사람을 성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맞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가 성령을 받았나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나요?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그때부터 내주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니까 신자라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자로서의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변질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도 변질돼서 하룻밤을 못 먹여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받고 나서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나서는 그들이 생명 걸고 환난을 능히 이기고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호언장담했는가?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맹세코 저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하루도 못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신자의 믿음은, 믿기만 하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냈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전염병을 보냈어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칼을 보냈어도 전쟁을 보냈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인을 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 맞은 자는 어떤 환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부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 인 맞은 자만큼은 미리 보호하셔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더 오기 전에, 더 극한 환난이 오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침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맞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그 성령에 입맞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자신을 보호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에도 입맞지 않은 사람과 입맞은 사람이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구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염병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조차도 영혼 구원만 제일인가?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지,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알고 어떤 영혼 구원에만 목소리를 높이지 구제나 선한 일, 착한 일 안 한다고 성도들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를 돌보고 어떤 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를 주고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선한 일일까? 먹을 걸 줬어요. 입을 걸 줬어요. 그래서 한 1년 더 살았어요.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했습니다. 비록 육체의 연장은 안 되고 바로 죽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많은 걸 보내줬다고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년 후에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게 구제입니까? 어떤 게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착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진짜 선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요, 그것이 구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돼야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그 차이지만 우리가 진짜 영혼이 잘 사는 거,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메이커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살았고 또 몸은 헌대가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 나사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요, 부자는 철저하게 성공자라고 아마 일컬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부자라고 더 유지할 수가 없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이 영혼을 살고 있고 부자는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요, 거지 나사로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사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아파트를 소유한 것입니까?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제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살게 합니까? 물질은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 밥이 살게 합니까? 밥은 먹은 수대로 죽습니다.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조금 잘 사는 거 영원히 잘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50평 100평 큰 데서 잘 사는 게 앞으로 100년 동안 잘 사는 게 낫겠어요? 영원히 잘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려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잘 사는 사이인데 우리는 세상 걸 보고 여러분이 기죽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삽니까? 하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인정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잘 사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갔냐면, 왜 음부에 들어갔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자기 집으로 보내면은 아직 육체가 안 죽은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는 낙원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나는 몰라서 지옥 음부에 왔는데, 그래서 보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야, 그곳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듣는다. 그 말씀을 하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우리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왜 들어간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인 줄 알고, 거기에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낙원에는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보면 나사로는 회개한 자요,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갔다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나사로는 가난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로 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릴 때 먼저 회개하잖아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죄에 대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원하여 항상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죄입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원죄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해결되었지만 자범죄는 여러분 살면서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가 이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릎 꿇는 그 장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믿부사 여러분이 자백하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 예,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잘난 체하고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용서 못 받잖아요. 차라리 죄인인 걸 깨달은 그 세리는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입 맞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여기서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제 이렇게 부어준다 그러죠? 말세에. 말세는 뭐죠?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 그럼 언제가 말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내시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세상을 끝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인치심이 시작되면 말세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이 끝이 안 났다고 해서 말세가 끝이 안 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가까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벌써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상황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내년이 일이 알 수 없고 저와 여러분 시대에도 어떤 재앙이 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환란의 시대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이제 아기 많이 낳고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지키기 힘든 때입니다.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고 인치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세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까지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으면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사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진짜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안다는 것은 진짜 같이 사니까,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믿는 자가 구하여 받는다고 했으니 성령님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여서 성령으로 보증받고 인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볼까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영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걸 모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된다면 다른 종교에는 어떤 교리에 의해서 어떤 지식에 의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하신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 실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시고 있으며 눈동자치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듣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내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살려고만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려고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무제한의 능력이시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자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돈의 소망을 갖지 마시고 자녀에게 소망을 갖지 마시고 어떤 건물의 소망을 갖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제한의 능력이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분과 함께하는데 부족함이 무엇이며 그분과 함께하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능력 주시자니 너희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용서가 되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할꼬 이 세상적인 구제가 아니라 그 영혼 구원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볼까요? 인침받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인침을 받는가? 여러분 이 말씀대로면 다 인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예,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믿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자, 그런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누가 오시죠?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도장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원죄와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인침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수많은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대단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망으로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성령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건 아니고 감동이 와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한번 따라서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네, 이것을 알아야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면 성령님 부어주십니다. 성령님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럼 인침받는 목적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왜 나를 인치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 네, 에베소 1장 4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 예,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더러워졌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구별된 것입니다. 흠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날마다 쓰러지고 내 마음이 뺏기고 제약간데 넘어지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게 뭐죠?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자가 행복한 자요, 제사함 받은 자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6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선택받았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한테 속아서 자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나타났다 하는 증거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왕의 자녀만 돼도, 재벌의 자녀만 돼도 권리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가진 부유를 누리게 되고 내 것이다, 내 것이건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은 내가 제사함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선택되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니. 기업의 보증은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려고 피조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늘도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 주려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었다. 천국의 모든 무한한 차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차원을 다 상속받을 자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식이 없어서 상속할 자가 없었는데 수소문 배우니까 핏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보증서를 찍어줍니다. 너는 이 도장을 찍은 걸 가지고 오면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미 상속받을 자로 선택됐습니다. 천국에 가서만 누리지 말고 상속받을 자로 이 땅에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신다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증거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앞뒤자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